의미를 깨닫고 초막절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초막절에 동참하는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기념한다고 전부 다 부활하겠습니까? 어디?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영생 가진 자만 부활시킨다 하십니다. 그 조건이 있거든요. 부활절 기념한다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기념한다고 뭐 추수감사이지만 그 영적 의미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기념한다고 모든 사람이 초막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의미 있게 깨닫고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에 흡족한 거라.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서 말씀하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사람을 구원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그렇습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물고기가 알을 막피했습니다. 물고기 병이 들었습니다. 낳은 알마다 전부 다 병들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니까 이 속에는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혈이 있습니다, 혈이. 예전에 말씀했지, 아기가 태어날 때 몸은 엄마의 뼛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육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명은 아빠로부터 오거든. 그러니까 애의 자아는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는 어머니를 통해서 옵니다. 그 영은요, 어디서 올까요? 영이 어디서 옵니까? 부부관계에서 애 임신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시겠습니까? 되게 바쁘십니다. 슉슉슉슉.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레위가 11조 안 드렸는데, 아담이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이 레위가 드렸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 그때 레위는 아담의 혈이 있었습니다. 혈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밭이지만 남자는 생명이 씨를 가졌습니다. 근데 씨 속에 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구약에 죄를 범할 때에 남자만 죽이는 법이 있고 남자, 여자, 애까지 다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만 죽이는 법은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남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집안에 씨를 다 말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짐승의 새끼가 다 죽여버려요. 왜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로 인한 모든 귀신의 유혹은 전면 차단입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네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살길입니다, 살길. 그런데 아합이 죄범했을 때는 남자만 다 죽이거든요. 왜 남자만 다 죽일까요?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남자는 그 집안에 생명이 씨를 가고 있거든요. 그 집안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씨와 영을 가지고 있거든. 그 남자만 다 죽여버리면 그 집안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죄를 범하니까 남자만 죽여버리지 여자는 다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는 혈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아담의 허리에 모두 후손의 영이 다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전부 다 죄 가운데 추정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육 번성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축복이 저주로 바뀌면 저주로. 그래서 저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전환시키십니다. 이걸 구원의
사이클로 전환시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1월 1일은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날의 기념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모든 공급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굉장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저주 사망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회중의 고에서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맨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도로 그 식구에서 어린 양을 취하되 14일날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때가 그날로 어쩌라고요? 정월 1월 1일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 1일은 축복의 달력으로 보면 이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 사이클을 축복의 사이클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바꾸시는데 이 7월 1일을 1월 1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6월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구원받게 만들고 가을절기 자 1일인데 이게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른 나팔은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죠. 전년 나팔 빼고는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나팔절, 나팔재앙도 우리가 잘 다뤘지만 7 나팔도 전부 다 나팔입니다. 여러분. 하도 구약의 나팔처럼을 전부 다 나팔재앙으로 봐야 되고 나팔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된 세상을 바꾸시는데 축복의 사이클로 자, 이것이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자, 16절 보십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무교절이 다르면 6월절입니다. 무교절과 77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 새겨놓습니다. 6월절인데 이걸 무교절로. 무교절 알지? 무교절은 6월절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빵을 먹는데 누룩을 먹으면 빵이나 부풀지거지.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6월절 되면 집안을 전부 다 데쳐가지고 곰팡이 전부 다 닦아냅니다. 그전에 방치해도 이날은 집안에 어떤 곰팡이도 허락지 않습니다.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빵도 누룩 없는 빵, 이스트 들어가지 않는 빵만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절이지. 7절절이 다음이 초절절이지. 초칠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절에서 7일 49 지난 그 다음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때가 77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77, 49 그 다음 날이거든. 그래서 오순절인데 77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개가 하나님이 이 저주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사이클을 전환시키십니다. 이 세 개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달리기입니다. 달려. 자, 이거 대강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거든. 그러니까 왜 성령이 임하실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뿌린 다음에 십자가 피 갖고 안 됩니다. 십자가 피는 지은 죄는 용서받게 하지만 우리 신의 죄성은 안 됩니다. 죄성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강림케 하십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나팔 불고 10일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하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는가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용서받는가 용서받지 않는가, 심판대 앞에서 넘어갈 것인가 정죄받을 것인가, 이게 가늠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회개하는 회개가 나팔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날하고 이때는 모든 일을 제껴두고 주님 앞에서 독대해서 모든 죄를 자백하되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주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모든 죄를 다 없애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타이밍에 따라가지고 이 사이클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종국에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그러므로 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눈이 좀 무거워질 거거든. 숫자만 좀 들어가면 머리 아프지. 이거 주세요. 검은 거. 자, 7월 1일입니다. 이때 나팔 불니다. 나팔 불고, 그리고 나팔 불면 반드시 회개됩니다. 왜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거든. 이때에 용서 받느냐, 용서 못 받느냐, 이때에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가늠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회개될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 잠깐 봤지만, 두려워 떨면서 옷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모든 죄악을 전부 다 자백해요. 자백. 오늘 제가 장막절인데 이 나팔절까지 다룬 것은 나팔절이 지나면 대속절에 진짜 모든 죄가 회개고 용서가 돼도 용서야. 그러므로 이 용서 다 됐나? 한번 물어볼게요. 회개 모든 죄 다 용서됐습니까? 용서된 분 아멘 합니다. 지금도 회개가 안 되고 회개는 때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여기 오늘 못 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죄 어떻게 용서받는가 아는 문제지만 다시 말씀 듣고 못을 받고 회개했다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회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죄입니다. 죄. 예를 들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옳은 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려라. 왜? 지옥 갈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남에게 해 끼친 것도 아니고 지 눈으로 좀 들어본 거 봤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는 지옥 간다 하시는데 그걸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안 받으면 왜 될까요? 회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용서는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서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정한 법을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인정이 안 되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요?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하시거든. 그러면 남에게 해안 끼치고 내 눈으로 범한 죄로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왜입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회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한 법 속에서 죄가 뭔가 그게 먼저 인지가 되는 인지. 어디에 이게 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이 법이 있을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죄 짓고 어떤 상태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그 깨닫게 합니다. 뭐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그러십니다. 말씀 모르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적은 죄 하나도 적은 죄 하나라도 말씀이 입각해서 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죄가 내가 범한 것이 눈으로 범한 죄가 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한 죄를 자기 인정하고 그 죄 병원심을 자백하면 그때 용서가 됩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포커스 잡아가지고 말씀 다룰 때 죄에 대한 정결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하면 그걸 원하세요. 왜? 오전에 그랬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기하시면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조금만 눈 돌리지 못 봅니다.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게 있는 모든 시각들, 모든 마음들 전부 다 돌이키는. 그렇죠. 진리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허물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앙이 무기력하지. 세상 여러 교훈에 신앙 잃어버리고, 낙심되기도 하고, 회관 같기도 하고, 그거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전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갈망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같이 못했을까요? 왜 같이 못했습니까? 이거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놨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모든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죄가 있어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십자가 피가 있어야 용서받게 되고 대속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임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다시 한 겁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레위기 16장.
오늘 안이 좀 따습니까? 졸깃떡 좋지.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궤가 들은 지성소에 앞에 반대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여러분. 왜 휘장이 있을까요?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구별. 절대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가운데 들어가지 왜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강할 때는 죄는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막 그냥 나가 떼게 차고 그냥 차버린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올해 교회에 집회를 갔대요.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한 거라. 막 임하는데 설교도 못하고 입도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좀 지나니까 강서도 마찬가지고 오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누가 사람 보냈대요. 요 사람들 다 자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 막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사람 막 들어오다가 또 자빠져 다. 사람 보내놓으면 전부 다 영광이 다 쓰러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까지 들어왔다가 쓰러지고 들어왔다가 쓰러지고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영광이 임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제보고 그 임재 못 만든다고 얼마나 꼬박을 주든지 그 임재를 풀어내라고. 우리 교회도 어정하다 그러는데 무슨 예비 내가 그런 것을 그런데 거기 실제 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다. 왜 그분이 임재가 안 되고?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임재는 내 개념에도 임하지만 이 공간에 임하고 내가 살아본 영역에 다 임합니다. 집에서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희죽거리지. 그게 하나님 영광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 깨끗하고 구별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삼아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망이 우리가 임하시는 건 임하시는 거. 근데 왜 못 임하실까요?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시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납니다. 만나고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감이 있거든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전부 다 먹통이거든. 예배 드리는데 종교 행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종교 행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안 됩니다, 임재가. 그러니까 예배는 오래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해 들으십시오. 일반 교회에서는 임재를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가 우리 예배가 다른 예배와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른 예배는 죽고 닦게 해도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임하시는데 그 임재는 그게 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관에 들어가면 왜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임하시거든. 그게 천국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돼요?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죄가 많은 말수록 영적 감각이 더 무뎌집니다.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죄 때문에 임재가 안 되니까 오래 신앙을 사는데 거의 종교생활 비슷하게 갑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만나야 알지. 관에서는 많이 듣는데 만나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럼 만날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임재가 없습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죄. 아셨습니까? 속죄의 의미는, 예? 속죄의 의미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 모든 실패가 전부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럼 왜 될까요? 그 마음이 될까요? 마음이 천국입니다. 마음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했거든. 죄에 대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각가지 정체가 나오거든.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평강 그 자체가 있나, 평강 그 자체가. 대속죄는 모든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초막절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이거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속죄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나팔절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면 7월 10일이 대속절이거든요. 그때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가 못 받는가 따라가지고 그 다음이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사생결단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되면 대속 용서를 받지. 용서받으면 어떨까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없는 가운데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삶을 이루다가 딱 때리면 그냥 천국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했지,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천국은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 삶이 죄고 어둠이며 점점 지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삶이 회개해서 말씀이 순종한 삶을 살면 의로 말미암아 점점 천국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때 천국 지옥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시간이 결정체가 천국의 지옥이거든. 한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막절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7월 10일 날 대속절에 완전히 되어져서 완전히 끝내야 돼. 완벽한 용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에 거리낌이나 더럽혀진 것이나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확 회복됩니다. 죄가 없어지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도 될까요?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 달라집니다. 오늘 마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가? 내 얼굴이 좀 어떤가? 죄가 있어 두려움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 엄란이 있는가? 탐욕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얼굴에서 여러분. 눈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눈에서. 영은 흐르거든. 그러면 육신의 눈은 감지를 못해도 영의 눈은 감지가 좀 가능합니다. 심술이 많은지 사기꾼인지 돈의 욕심이 많은지 그런 게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임재가 안 된다고 해?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임재가 깊이 경험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는 거거든.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막은 재림이다, 재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방법은 죄 회개하시면. 그러므로 속죄가 되면 그 다음 뭐 될까요? 임재 문이 열립니다. 초막절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대속죄에 죄가 완벽히 해결이 안 되면 완벽한 초막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갈설기 때마다 초막절을 준비해 가야 되지만 해마다 영적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초막절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초막절의 영적 상태, 영적 수위를 점점 높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그랬지.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레위기 1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왜 2마리 염소를 중요할까요?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다루고 오늘 말씀 장막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16장 보십니다. 7절 봅니다. 7절 또 2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해서 제비 뽑되 염소 2마리 뽑습니다. 그래,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부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슬을 위해서 할지며. 자, 염소 2마리인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슬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2마리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어떤 원리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용서 확신 자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 오늘 다루고 확실히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마리 다시 보십니다. 8절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용서를 위한 속죄는 아사슬을 위한 겁니다. 얘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표입니다. 근데 왜 2마리 한다고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거든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시는데 염소가 죽어서 그 속죄소 위에 딱 올라가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속죄소 딱 올라가면 올라가는 즉시로 모든 죄는 딱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를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자기 집안 식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속죄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붉은 허리띠를 맸는데 속죄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붉은 띠가 전부 다 흰색으로 다 변했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허리띠가 색깔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피를 열배단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해마다 대제사장 붉은 띠가 흰색으로 다 변했대요. 그런데 그 AD 30년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면 붉은 띠가 희지지 않고 그대로 붉고 그대로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화받았거든. 그러니까 동물피의 그림자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했는데 AD 30년부터 망할 때 AD 70년까지 40년 동안 예배 드리심에도 불구하고 붉은 띠가 희게 변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그전에는 예배가 연락된 그 증거가 붉은 띠가 희게 변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인데 인간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없이 하십니다. 없이. 그런데 인간의 모든 지은 죄는 없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되 한 마리는 아셋을 위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1절,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치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적행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더래. 그러므로 아사셀을 위한 어린 양은 아사셀이 뭔가를 여러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이 어떤 곳에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라거든. 그런데 이거는 고어가 돼가지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해서 한 번에 보내 광야로 내보내는 거라. 왜 광야로 내보낼까요? 이 뿌리진 피에 의해서 이 염소는 광야로 갑니다. 우리 죄가 영원히 떠나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이것은 아사셀을 위한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속죄서 올라갈 때 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남아있지. 그러므로 이 산염소를 광야에 보내가지고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났음을 하나님은 상징해 주십니다. 상징. 그래서 잡을 때 성경은 한 마리 가지 않고 두 마리로 합니다. 자, 갑니다. 한번 보십니다. 20절 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위에서 속죄를 마친 후에 이 산염소를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이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 마리 가도 두 마리 하더라고요. 이 한 마리는 여호와를 해서 한 마리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합의해서 죄 딱 고백하지, 딱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죄는 멀리 떠났습니다. 전혀 관계없나 봐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거든.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뭡니까? 자백입니다. 자백입니다. 자 보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는 잡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도 피를 뿌립니다. 그 피 뿌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 뿌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가 끝난 다음에 살은 염소를 산광야로 보냈습니다. 왜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떠나갔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하고 두 마리 합니다. 두 마리. 한 마리는 죽여버리고 한 마리는 광야. 그 광야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찢겨 죽겠지. 어디 사준이 있겠습니까? 어디. 죽긴 죽는데 한 마리는 제물로 죽여버리고 한 번은 제물로 밖에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떠났음을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자백하지. 죄 자백하면 우리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피가 올려졌지. 그 순간 죄는 떠나갑니다. 그 순간. 조건은 뭘까요? 죄 자백할 때. 아까도 말씀해 죄는 하나님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여러분 재판할 때에 신문할 때 억울한 일이 많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어렵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했다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그 사건이 종결되어 버립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당하면 그 순간 멀어집니다. 그 성경은 너희 죄악이 종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고 돈이 쇠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을 기억지도. 코리 텐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 여러 가지 환상을 봤는데 사람이 죄를 딱 회개하지. 딱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죄를 천사 와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보자기 딱 사가지고 바다에 팍 집어 던지는데 제일 깊은 바닥에 그 죄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번에 검은 보자기가 억수로 많더래요. 막. 그 억수로 죄 회개 많이 되는 거라.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 먼 바다가 배 타가지고 다시 낚시해가지고 지 죄를 꺼지고 간다 가네요. 그러지 마세요. 죄 자백하면 그 순간 없어집니다. 문제가 뭐라고 해? 자백입니다. 자백. 여러분이 법에 의해서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했다면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용서를 확신하시면 이건 믿음으로 받으신 믿음.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거든. 보십니다. 우리가 죄 자백한다고 다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필요는 없는 거라. 이미 예수님께서 피 뿌림으로 해결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가 자백할 때 그걸 확정합니다. 확정. 자백은 확정입니다. 그러면 그 죄 용서받는 겁니다. 아직 용서 안 돼가지고 죄책감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거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때에 개척할 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꿈을 꾸는데 가끔 꿈으로 못한 일이 나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큰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도 안 해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이 아닌데 딱 꿈을 꾸는데 꿈에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 가는 거라. 그때 교회가 여기 성전문이고 여기 이제 요 교육관 문입니다. 그 제가 여기로 탁 나가서 이 문이 딱 열리는 거라. 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영으로 직감합니다. 야, 뭐가 같노? 돈가 같나? 사람가 같나? 물건가 같나? 자, 그렇게 돼. 그런데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제일 충성하던 집사 부부가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내게 꿈을 보이십니다. 마귀가 왔다 가는 거라. 뭐 가져가노 이랬습니다. 나서 보니까 사람 가져가십니다. 이건 목회자만 합니다. 한 번도 꿈을 꾸는데 누구 올라오더라고. 저 누구야? 딱 봤는데 옛날에 지은 죄, 아주 오래된 기억도 잘 안 난 죄, 그 죄목 가지고 마귀 한 마리 찾아옵니다. 그거 딱 꿈꾸고 난 다음에 밤마다 기도하는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숨을 못 쉬겠다, 숨을. 그 죄 때문에 정죄는 마귀가 파송돼가지고 괴롭히는데 제 기억을 한 달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을 지. 그때는 막 수백 번, 골백 번 회개되었습니다, 그때.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한 달 지나 딱 때가 되니까 그거 싹 해결됐게 돼. 그러지 마시라고. 진정성에 회개하셔서 그러지 마시라고. 다 회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라. 도둑놈 집을 지린다고 해.
딱 그 분야 가면 이유가 미동이 옵니다.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나는 회개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초청받아 갔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몇 사람을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에게 지원하는 사람에는 기도 안 해줍니다. 지원하는 사람만 불러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저게 큰 실수해가지고 그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데려가지고 기도 안 받게 하십니다. 그거 웃기지? 나는 기도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오셔갖고 한번 상담하시죠. 그 불러오고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뭐라는가 하면 그런 거랍니다. 지나간 죄를 가지고 마귀가 심하게 공격을 하지만 그걸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하나는 한 사람 보내가지고 주의 종의 고통이 너무 깊으니까 그걸 언급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 죄가 다 해결됩니다. 완전히 차여집니다. 이제 그걸 받아야 도둑놈 집을 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 죄 어머니가 내 속에 몇십 년 가는 거야, 몇십 년. 이야, 이 죄에 대한, 진짜 내 죄가 회개돼서 해결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못 믿는 거라. 기억하세요. 자신이 못 믿습니다. 그 어떻게 믿을까요? 진리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십자가 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말을 내보냈더라고. 제 자백했습니까? 내보내자.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죄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인정으로 자백했다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히 해결돼, 완전히. 불교처도 해결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체자 허리띠가 색깔 변하더라고. 변했답니다, 여러분. 대대로. 그래서 회개했다면 완전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백할 때 어떤 상대 자백할까요? 이거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죄를 합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임을 자각하고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회개했다면 용서받습니다. 혹시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입각해서 수월하게 회개하시고 가뿐하게 잊어버리세요. 그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너 그러지? 하나님 옛날에 제 어떤 죄진데요. 하나님 기억도 못 하십니다. 기억도 못. 네 언제 그랬노? 그러셨네. 네 언제 그랬노?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백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이게 안 되면 어찌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 그런데 회개합니다 해놓고 아이고 내 같은 이런 죄가 용서받겠나? 그 회개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들어가야 되거든. 오늘 저자로 보면 초막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속죄가 완벽히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완벽히 돼야 되는 거라. 완벽히 되는 방법은 회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회개하는데 어떤 특별히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회개하실 때마다 진짜 자유함 누리시고 그 죄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여러분 자존감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방법은 동의입니다. 동의. 합의해야 돼. 합의하시고 고백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자백하시면 친히 뿌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정력케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일사부절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면 판결하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번복 안 됩니다. 자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 재판장에서는 이미 그 사건은 끝났다고 처리합니다. 앞으로 더 민감하게 계시를 받으셔서 그 통보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해. 장막처럼 들어가는 길이요. 이게 임재의 비결입니다. 비결.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성령 충만한 강도가 있겠지.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덮어버리시거든.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 우리가 말 다르겠지만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종교의 행위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해가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들어섰는데 우리 속에 그분이 어느 만큼 나를 전면가식으로 사로잡는가, 얼마나 임재가 풀린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하고 오늘 주일 예배 때 기도 마치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 할 때 요즘 그렇지만 안수 기도 받고 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선교사에 뭡니까? 동영상 보면 오는 사람 태반입니다. 오는 사람. 왜 부를까요? 그것도 오는 건 팔자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재입니다. 성령이 맞으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도 눈물 나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여러분, 성령이 맞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눈물이 나옵니다. 멀쩡한데 손 딱 대면 그 순간 눈물이 나옵니다. 왜요? 그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가 뭘 말한다고 해요? 계속 설명하다 설명.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랍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면 임재가 되면 충만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임재 없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죄책감 속에서는 임재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자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는 받지만 항상 죄책감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임재를 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체험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예배 드리고 참여하고 껍데기는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말씀 받으면 찔림 받습니다. 찔림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굉장히 심각해지거든. 그런데 말씀 받는데도 그게 심각해지는 분 하나도 없어. 왜요? 영의 역사, 성령 역사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 베푸지만 때가 되면 임재 첫 결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고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 그만치 임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팩팩한 구름같이 안개에 살아있는 같이 내가 네 죄를 다 도말했느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는데 왜 안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있겠지. 하나님 떠나게 만든 모든 것들 전부 깨닫고 전부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 못하고 수십 년 예수님도 지금도 껍데기함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한번 봅니다. 자, 23절 시작.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합니다. 자기는. 나는 다 하지만 그럼에도 판단은 주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독교에서 먼저 하시고 여러 번 수술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가 합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죄를 도말하셨는데 침례받는 자마다 십자가에 함께 죽으십니다. 이제는 내 속에서 죄가 왕노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되는 거라. 내가 힘쓰나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발동시키라는 거라. 절대 죄가 왕노를 못하시도록 만들으라고만. 그건 내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심마저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고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가만히서는 절대 역사 없으면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장막절은 대속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죄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 없는 그 평강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중요하지만 초막절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대속죄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 모르는 죄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정결한 겁니다.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죄가 좋은 분 하면 하십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실해야 되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끼고 살면 걔들 안 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정이지, 정은 아닙니다. 애정입니다. 애정은 좋아하면 다 끌어당깁니다. 돈 좋아합니까? 그럼 탐심령 안 떠납니다. 음란 좋아합니까? 음란 귀신 때리지고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 어쩌라고? 미워하시라고. 회개책임은 뭡니까? 자백했습니까?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미워하셔야 되거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고. 죄 그런 양보다 떨어야 된다, 떨어야 돼. 그래야 죄가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도 음란 귀신, 만문신 안 떠납니다. 왜요? 좋아하거든. 차별하게 회개하고 합니다. 회개해놓고 하나님 2년만 더 놀다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 마음을 분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좋게 말 때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를 지나면 그럼 끝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영적 계시는 별로 없어도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합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불안합니다. 있으면 튕깁니다. 왜요? 지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거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영적 세계가 반복된 죄성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졌다가 빨리빨리 회개하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영적 세계가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 뜨고 해 지고 반복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나의 영적 상태 딱 만들어집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에 맞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일단 평강이 말입니다. 평강. 왜 평강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 평강입니다. 여러분 뭐 좀 하다가 갑자기 그 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확 몰릴 때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딱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움 없는 세상, 두려움 없는 인생,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초막전에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뭐 워낙 얘기 많이 해가지고 자 출애굽기 40장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보십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4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했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모세 장막에는요 하나님 영광이 맺습니다. 우리 장막에 여호와 영광이 많은 겁니다. 시편 63편 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재미없긴 하지만 재미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63편 2절. 시작. 아멘.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니까 영광이 덮이시면 어떻게 덮입니까? 여기 다윗 장막에는요,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교대로 24시간 동안 찬양하되 7일 동안 찬양했습니다. 그래 막 찬양하니까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 영광이 꽉 임하지. 그러니까 모세 장막에 맺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거라. 재현되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 찬양팀이 있습니다. 왜요? 영광을 풀어내는 거라. 찬양은 하나님 영광이 확 덮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영광이 확 덮어야 됩니다. 완전히 덮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1장 14절) 보십니다. 시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임했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영광 임재 없는 신앙은 다 껍데기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임재가 보증입니다. 보증. 어떻게 임재를 느낄까요? 이빨을 느끼셔야 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다 임하지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임하십니다.
영적 감각에 좀 잘 모릅니다. 근데 느끼시면 느끼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딱 들어가 보면 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 정도가 조금 구별됩니다. 영광으로 덮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보십니다. (16절) 보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교회는 다윗의 장막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것이 이게 정사입니다.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다시 세우시겠대요. 어디 사도행전을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교회됨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사람 많으면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건물 크면 임하겠습니까? 삼성 건물 크지? 앞에 따가면 건물에 주눅듭니다. 그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영광이 하면 손톱에 떼도 안 냅니다, 떼. 진짜 하나님 영광이 뭔가 하시고 그걸 경험하셔야 되거든. 성령 충만에 다시 맞추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확 충만해 주는 거라. 그럼 당연히 얼굴이 달라지지. 사람이 달라지지. 무엇으로 사람 본성을 바꾸겠습니까? 경건으로 보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 별로 못 따라갑니다. 힌두교만 해도 그들은 밥 먹고 경건하겠다고 삼보일배합니다. 그 자기 나라 한 바퀴 돕니다. TV에서 한 바퀴 돕니다. 세 바퀴 하고 전 한 번 하고. 왜? 그래가지고 자기 신을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게. 그러다 깨끗해집니까, 어디? 근데 그래 안 어떤 사람은 밥 먹고 15시간 손 들고 있습니다. 속죄한다고. 누군데 숯불 깔아놓고 거기다 뒹굽니다. 속죄한다고. 그런다고 깨끗해집니까, 어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분의 권능으로 사람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임재입니다, 임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 찬양하다 기도하던 말씀처럼 영광이 확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담을 증가하는 기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마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뭐 경험해봤습니까? 뭐 경험해봤습니까? 영광이 임할 때에 그 현상이 드러납니다. 강할 때고 약할 때 있지만 그 현상들이 점점 강하게 이런 것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그럽니다. 아니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면소가 아니고 원가시올로 합니다. 회중은 모참입니다. 바위에 딱 숨겨두고 하나님께 자기를 반포하세요. 여호와라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그래 막 하시다가 맨 마지막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 결단코 형벌 내리라. 모세가 그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성호를 확 선포하고 모세를 확 덮어버립니다. 보면 죽거든. 그래서 싹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덮여가지고 뒷모습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뒷모습을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답을 남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애비입니까? 왜 내게 이게 맡기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래요. 세워서 네 모건 점을 골고루 다 맡기라 한 거야. 그러니까 70인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올라오래요. 그래갖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70인 장로가 시내에서 올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니까 그 청명한 하늘 위에 여호와의 옷자락만 보였더라. 워낙 거대하시다. 그들은 무릎 위를 못 봅니다. 봤는데 옷자락밖에 안 보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먹었으나 손대지 아니하다. 안 죽였다 이 말입니다. 안 죽였대요 여러분. 그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장면이 영광이 확 덮는 거라. 마크 비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안수하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괜찮다고. 그리고 그 조그만 기름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150명 가까이 왔습니다. 150명 기도 다 해주고 보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았더라고. 조금 있다가 향기가 나는데 그 기름 항아리를 때리 부은 것처럼 확 퍼지는데 이게 흐르더라고. 못 맞는 사람 못 맞고 많은 사람 진하게 맞고 그래 확 흐르는데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성령이 들어가면 그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장막에 세력했듯이 그 향기가 사라지더라고. 말 수가 없더라고 그거. 그러다가 가끔 때를 따라 향기가 확 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14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호흡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안 납니다. 맞는데 천국 향기가 나는 거라. 이 땅에 없는 향기입니다. 한 번도 맡으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숱하게 숱하게.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여가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하대요. 하나님 영광이 임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현상이 보이는 거라. 교회 들을 때 폭언 합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얘기가 좀 길지만, 시내선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세요, 처음으로. 그런데 어둠, 구름으로 천둥, 번개, 광권,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혼비비 사람 다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건 임재, 시내선에 임하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3년 기도하면서 임재를 여러 통로로 경험했어요. 문제는 지금 임재가 강하게 풀려야 됩니다. 임재 현상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성이 임재가 되면 나타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요한이 천사 만날 때 그냥 꼬꾸러집니다. 성령의 기운에 그걸 못 움직여. 그리고 여호와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서 있지를 못하는 거라. 그 자꾸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버티고 수종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받아 여러분의 기도 요새는 제가 기도 잘 많이 안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 성령 임재를 푸는 기도를 받으면 제일 현상이 어떤 현상이 여러분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잘 뭐가 흐르지에 잘 이 마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다 변합니다. 조금 지나면 눈 뜨기 싫습니다. 왜요? 천국이거든.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받고 쓰러집니다. 일나기 싫어합니다. 왜요? 천국이거든. 성령의 임재는 항상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병거지는 뭐다 가까이 다 합니다. 가까이. 그분이 살리는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제목만 기도하지만 그분이 임하시면 그거 다 하십니다. 다 하셔. 그래서 손 딱 대면 쫙 임할 때 그 임재가 점점 깊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엘리야는 세면 음성을 듣지. 각가지 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상만 쫓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하니까
이 말씀 넘어가거든. 맞들려가지고, 심상일날 해가지고, 탁 접어집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성령 놀이하고 놀이. 왜 자빠지나요? 더 그렇게 지라고. 왜 자빠지나요? 더 하나의 임재가 강해지라고. 그런데, 자빠지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듯이 현상은 만나들 짓지만 모든 현상의 특징은 하나님 임재가 풀리고 내가 더 은혜 잡혀서 거룩하게 변화가는 겁니다. 이걸로 전부 다 열매맺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만 쫓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십니까? 제가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도 멤버 가운데 한 명이 성이 임재가 확 있어가지고 그 감동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표현을 그랬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아무에게나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한 줄 아느냐? 몇 마디 말은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 현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아주 많은 현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가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현상을 쫓으면 안 되지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임재가 깊을수록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두려움도 오지. TV 보는데 두려움이 옵니다. 왜요? 보지 말라고. 그것도 일종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라. 기도법 문제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확 심어줍니다. 그래서 못 보게 만드십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모든 죄가 해결될 때에 진짜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상태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때문에 좀 어중간하게 끝나긴 하지만 나팔절은 무조건 회개입니다. 그 회개 마지막에 대속절에 용서받습니다. 용서는 확신 이슈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막절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천국이요. 거기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일 겁니다. 초막절은 대속죄일에 판가름 납니다. 완벽히 용서받으면 속죄가 초막절 되지만 용서 안 되고 회개 없이 초막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구약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감사의 의미지만 감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다룬 말씀은 깊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태초 전부터 괴가신 바요 인간이 재직을 한 다음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며칠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만들어 갖고 절기를 이어줘 왔거든요. 그 지금 절기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는 대치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지만 감사를 예배드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초막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로 들어가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들어갈 계획인 분 아멘 하십니다. 앞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 분 아멘 하십니다. 초막절에 들어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십니다. 자, 초막절. 그러니까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초막절 맨 마지막 크라막스를 장식합니다. 자, 7장 37절 보십니다.
명절 끝날, 이 언제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그리고 초막절 첫날에 안식하고 성회로,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으로 성회를 하거든. 자,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낼 때에 맨 마지막 날에는 그 제사장들이 신랑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그 성막 재단에다가 물을 확 뿌린다. 물을 막 뿌린대요. 그래 왜 뿌리는가 하면 하나님 초막절 끝났으니까 다음 초막절까지 이 땅에 임할 이런 비가 아니고 늦은 비에 하나님의 기름을 달라고 기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크라이막스가 제장들이 신랑 물 떠가지고 단에 확 뿌리면서 마지막 늦은 비에 그 갈망을 올리는데 그때 사람이 확 모인다요. 그러니까 최고로 참 많이 모여. 그때에 예수님이 탁 나가서가지고 뭐 한다고 해? 이 말씀 외친 겁니다. 이 말씀 그 외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 사람 최고 많이 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 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언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이것도 임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되면 주께로 나아가면 뭡니까? 회개에서 나아가면 하늘과 연합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면 하면 합니다. 기갈 말고 영적 갈증. 목마르면 하면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수님 마지막날에 이걸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막절에 크라이막스를 장치가 주십니다. 이번에 안 된 분은 할 수 없고 내년에라도 꼭 초막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대속절을 완벽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